안녕하세요. 동성애 사랑인가 이현아 목사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15강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5강에서는 성경적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동성애 강의를 하면서 왜 이것이 필요한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동성애 문제는 우리 교회가 맡아야 되고 우리 사역자들이 상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 상담자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먼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또 계시록 21장에서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정말 죄를 지으면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정말 고백을 했죠. 이러한 고백은 여러분들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반드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으로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기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죄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동일하게 죄를 범죄한 사람은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대응점과 신약의 대응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대응점은 무엇일까요?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죄가 누룩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회중을 죄로 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둥병처럼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의해서 범죄한 자들은 돌로 쳐 죽이게 했던 것입니다. 자, 레위기 2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 피가 그에게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죄가 생명의 값이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돌로 쳐 죽이도록 율법으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지만 신약에서의 대응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디도서 1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신약의 대응은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다 담당을 하셨으니까 우리의 책임은 없을까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선 자유로울까요? 예, 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대응해야 할 그러한 과제, 그와 책임은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게 용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20장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주신 후에 죄의 문제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곧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교회에 있게 하신 후에 그들의 죄의 문제, 아직 습성되어 있는, 그들 생활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죄의 속성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죄를 범해도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그으라는 것입니다.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할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그 죄를 다른 곳으로 완전히 치워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했다면 그 죄를 다시 기억지 말아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거나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회개의 복음의 선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또 17장 30절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의 선포로 통해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위한 교회 사역의 대전제는 무엇일까요? 먼저 구원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도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의인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성령의 내주함 속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또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상담자들이
책임이 다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을 했을 뿐입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면 이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이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고자 하는 소망을 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교회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의 습성들, 속성들을 다 떨쳐버린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아직 그는 죄가 이끄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 죄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가 영생에 이르는 지식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그러한 그 지식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자, 마음의 변화는 왜 필요한가요? 모든 죄가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마가복음 15장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변화를만 이룬다고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중생의 씻음이 필요합니다. 중생의 씻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 우리의 더러운 모든 습성들, 이런 것을 씻어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사역자들의 사명,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신약이 우리에게 맡기신 죄인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 없다 하신 그 의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범죄한 것에, 범죄에 사로잡힌 것을 보거든, 이런 뜻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 말은 좀 신령하다고 해석된 것이 좀 너무 과장됐습니다. 영적인 너희는이 맞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는 무슨 뜻일까요? 준비된 마음으로, 완전히 곧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바로잡고라는 레스토로라는 단어는 매우 아주 흥미롭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야고보의 아들,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은 아비의 배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이 레스토리라는 단어가 바로 수선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범죄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너희는 준비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수선하라, 바로잡아라. 자, 우리가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기울 때 불렀습니다. 왜 이것이 함께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낚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데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죄의 문제가 다 습성들이 다 고쳐져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선해 주지 않으면, 기워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구멍난 그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인생의 구멍난 부분을 우리가 기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술 먹는 사람은 술을 먹지 않도록, 또 담배 피는 사람, 음행을 하는 사람, 동성애에 빠진 사람, 이들을 그 구멍, 자기네들이 하고 싶지 않은데도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죄성에 빠져서 울부짖고 죄에 고통받는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면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요? 이것은 성도들이 성경적 차기 대면을 통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한 삶은 경건의 훈련이 함께 따라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습이라는 건 훈련을 뜻합니다. 운동이라는 엑서사이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 고개 숙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경건 훈련일까요? 여러분 식사할 때 잠깐 고개 숙이면서 잘 먹겠습니다. 그게 경건 훈련일까요? 그것은 경건 훈련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의 습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1시간만이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펴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 마음속에서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1절에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새사람을 입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게라는 그 헬라어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1시간 전에 새롭게 되었다 아닙니다. 현재 시간에 이르도록, 지금 현재에 이르도록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너희가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새 것이 되었도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에베소서 4장 24절에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새롭게 된다는 말과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서 나오는 새 사람은 새로운 생활 방법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늘 깨어서 새롭게 되기를 힘써야 되는 노력과 투쟁이 포함된 것이고,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경건에 이르는 삶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무엇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술 취하지 않은 술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절로부터 쭉 18절까지 이르기까지는 우리 육체의 속성,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죄의 속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죄의 속성들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술을 먹으면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육신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와 찬미와 성령 안에서의 교제들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을 또 보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 구하라고 그러죠.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서로 권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역은 목회자들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두가 권면하는 자, 권면이라는 건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고칠 것을 고치고 또 플러스되고 또 잘못된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크리스찬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연약한 자,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의 그런 문제를 담당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5장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먼저 선함이 가득 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이 차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 때 그들이 선한 삶이 되죠.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충만한 지식으로 이제 서로 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 또 사역자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신약에서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다 완성하셨고 그리고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하고 이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고 그들이 생활에 변화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서로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사역자들의 사명을 살펴봤고요. 이제 16강에서 우리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